크고 중요한 어떤 전환점, 이 변화가 시작되는 때를 우리는 before, after,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 또는 한 나라,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변화의 시작점이다. 우리는 변곡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류학이나 과학적으로 인류의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가 불의 발견이라고 해요. 불의 발견이야말로 인간 역사가 크게 변화하는데 큰 변곡점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우리 삶에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친다면, 결혼이라든지, 또 나이의 출산이라든지, 또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를 좀 작게 본다면, 그것 하나하나가 다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결혼했을 때와 결혼 이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을 때와 아기가 없었을 때 그 차이가 또 다른 것처럼 이걸 변곡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다고 평가할 만큼 큰 변화, 그런 변화를 변곡점이다.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는. 왜냐하면 인간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조는 인간 역사의 시작점이며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변곡점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에덴 동산 사건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도 있으나 그건 에덴 동산 사건의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음의 변곡점은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으심, 이것은 뒤틀려버린 인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변곡점입니다. 에덴 사건이 아픔, 죽음, 고통, 슬픔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탄생과 사역, 죽으심과 이 승천,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치료와 위로, 기쁨, 평안을 알려주는 변곡점입니다. 아주 대변곡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요.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참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 번 빗나가기 시작하면요,
돌이키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큰 위대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자주 쳐서 침략을 했어요. 침략하면서 아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주 그 방어막을 헐으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든 또는 우리 집안의 어떤 것이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충분히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나라가 강성해서 뭐 내가 잘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건강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 있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일부 변방을 쳤어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지만 포로로 많이 끌어갑니다. 쓸만한 사람을. 그때 어린 소녀 한 명을 끌고 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위대한 장군인데 나만이라는 사람이 병이 있어요. 문둥병입니다. 천형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나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과학이 얼마나 발전한 단계에서 살고 있어요. 의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려 2가지나 갖고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예. 아무리 어떤 병원을 가도 늘 같은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시도는 해봐요. 그러나 대학병원도 유명한 한의원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참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병이에요. 어딘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표는 나지 않습니다. 죽는 건 아니에요. 나만은 죽는 병이에요. 보기에도 끔찍한 신체적 변화가 생깁니다. 뒤틀리는 것뿐 아니라 살이 썩는 거니까요. 엄청난 변형이 생깁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심한 문둥병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눈 머는 거, 이 귀 떨어지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팔다리도 떨어져요. 진물이 막 줄줄 흐르고요. 얼마나 깊이 병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걸 압니다. 못 고치는 것도 알아요. 절망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최정점에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왕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의 극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자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합니다. 마음이 불행한 게 아니라 몸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아무리 강하면 뭐예요? 대장군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생기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녀 역할을 했습니다. 수발을 드는 거예요. 아무나 시녀를 시키겠습니까? 똑똑한 나이, 눈치가 빠른 나이, 뭔 말해도 미리 알아서 탁탁하는 나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승질내는 이런 사람 당장 자르지 않겠어요. 근데 벌써 하는 게 달라요. 지혜가 있어요. 그냥 머리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소녀가 이 북이스라엘에 살 때 이 소녀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덩어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공연하게 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았어요. 평범한 어린아이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이 사라지는 상태.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자꾸 시도하죠. 지금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는 인식을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선언이 되는 순간 교회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말하면 감옥 가야 합니다. 벌금 내야 하고. 이게 일상이 되는 순간 그 사회는 병들었다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냥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사하고 교회 안 가고 교회 안 가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상이 있어요. 송아지 2마리가. 그게 시작이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됐어요. 그 난장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엘리사 선지자 혼자 아무리 나서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속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여자예요. 이 여자 어린 소녀의 가정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죄의 기준은요, 바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양심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양심은 회개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영적, 육적 범죄가 일상이 된 북에서 태어난 것이 소녀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죄를 하지 않는 곳에서 적당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죄인 줄 몰랐어요. 왜요?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보세요. 만약에 어떤 여자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과 선생님이 호모나 또는 레즈비언이에요.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그걸 떳떳하게 합니다. 말하면 잡혀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겉으로 봐서는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실력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아이들이 익숙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지금 학교를 안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우리 아이 그냥 우리끼리 가르치고 검정고시 보게 할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건 학교가 아닌 거예요. 이 어린이가 잘못됐을 때,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큰일인 겁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죄의 짐을 어린아이가 지고 가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시녀가 돼서 사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어른들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짐을 어린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소녀는 전쟁과 포로만 아니었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살다가 지옥에서 역시 똑같이 통곡했을 거예요. 그 어린 소녀도 똑같습니다. 아람 나라 대장군 나만이 침략하면서 데려간 여리고 어린 소녀는 나만 아내의 시녀가 됩니다. 그리고 시녀로 산 어린 소녀는 부끄러움과 치욕의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대신 그 어린 여자아이가 말이에요. 소녀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겉으로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마는 그 마음 속은 어땠겠습니까? 찢어지고 창피하고 추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어린 소녀의 신분은 노예와 시녀이지만 소녀의 영혼은 저주를 벗어나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룩한 땅에서 끔찍한 범죄 죄인으로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을 통해서 이 나라를 쳐서 어린아이 영혼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징벌일까요? 축복일까요? 참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나만의 문둥병을 알게 된 소녀를 보세요. 어찌 보면 원수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다 죽었을 거예요. 고아가 됐어요.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어려서부터 같이 지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었을 거예요. 눈에 띄는 이 소녀를 나만이 데리고 왔을 뿐인데 얼마나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아마 다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도 소녀가 이쁘게 하니까 나만 장군이 혹시 또는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 소녀를 특별히 이쁘게 봐서 부모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서 헤어졌으면 데리고 왔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원수라는 것은 변하잖아요. 나만 장군 원수예요.
그런데 문둥병 걸렸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러다가 푹 썩어서 뒤져야 돼요. 소녀의 정상적인 육체적인 관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요, 전부 문둥병 걸려서 뒤져야 돼요. 저것들은. 중국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지금까지 약 1000번의 침략을 받았대요. 그 중에 500번은 중국, 500번은 어디 갔습니까? 일본이에요. 이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놈들이에요, 저놈들은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도 뻔뻔스럽잖아요. 파친코라는 영화 보셨는지 드라마를.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오히려 한국을 도와줬다고. 기차도 놔줬지 않느냐고. 참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지 참. 하긴 저 정도 돼야 돼요. 예. 저 정도 돼야 그래도 저렇게 사는 거죠. 귀신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소녀 보세요. 오히려 그 자기 여주인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님한테 갔으면 좋았는데. 어린 소녀는 원수 나만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여주인에게 일러줍니다. 만에 하나 말이죠. 기껏 얘기했는데 갔다가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그 어린 소녀의 심령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면 나을 수 있다. 확고했어요. 그러니 얘기한 거예요. 이 소녀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세요?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만약에 낫지 못하면 이 여자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의 용기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용기인 거예요. 믿음은요, 굉장한 용기인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예요. 자, 그런데 이 용기가, 이 지혜가,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 지혜라는 건요, 타고난 지능이나 재능보다 더 많은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 방법은 지혜밖에 없어요. 소녀의 조언과 태도는 결단코 배움에서 배운 것이 아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보다 더 긴 시간과 극한 고난을 겪고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임진왜란 무려 7년을 겪었습니다. 원래 7년을 계속 전쟁한 건 아니죠. 전쟁을 하다가 일본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쓱 물러나면서 휴전했어요. 저 이순신을 그냥 두고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이순신을 간신으로 몰았잖아요. 참, 그 선조도 참 보통 왕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조선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 거 진울은 몰랐을까요? 거기 있는 그 정치하는, 아이고 욕도 안 나와요 이제는. 힘을 하나 합쳐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이순신을 죽여야 된다. 그때뿐입니까? 그 정도쯤 겪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준비를 하고 다시는 그러한 굴욕을 겪지 않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일본에게 패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정치는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랬죠. 죽을 결심을 하고 하겠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한국의 이 반도체 잡아먹으려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쳤어요. 1983년도에 일본이 치킨 게임, 거기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떨어져 나갔어요. 반도체 포기했습니다. 1990년도에 다시 치킨 게임이 반도체에서 시작할 때 일본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우리 한국 반도체가 살아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일본이 치킨 게임을 시작했는데 정작 죽은 건 일본이었어요. 한 20년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 일본과 미국이 자존심 상하는 거냐? 이게 반도체 우리가 뺏어와야 되겠다. 둘이 합쳤어요. 한국 반도체 죽이겠다고. 이런 경제전쟁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싸울 틈이 없어요. 지금 총성이 안 들린다고 전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제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압니까? 서로 협력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은 죽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겪어도 이 못 깨달으면 병신이에요. 우리 정치는 죽었어요.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이쪽 저쪽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통령만 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꿈나무였어요. 언제 한번 우리 할 수 있으면 누구 말 맞다나 국회에 모였을 때 한 번에 폭탄을 터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진 국민이 참 많죠. 한번 모아보여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투표로. 그냥 우리 식구니까 찍어줬다가는 이 꼴 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 소년은 어쩌면 평소에도 그 선지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들었을 거예요. 저 선지자가 말끝마다 우리나라를 지금 나쁘게 얘기한다고, 이러다가는 망한다고, 우리가 죽는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작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 자기 친족, 자기 친구 다 죽고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고 보니까 비로소 이 여자가 눈이 떠진 거예요. 아,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구나. 그가 이룬 그 역사가 진짜였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못 깨달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다 죽이셨어요.
끌려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그 치욕을 겪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나 사니까 일본 누르는 것 같고 중국은 아래로 보는 것 같고 뭐 BTS가 뭐 유럽에서 잘 나가니까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여야 돼요. 하나로 힘을 합쳐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소녀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깨달음과 지혜가 생겼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소녀의 그 지혜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얼핏 보입니다. 고백이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그냥 너 참 똑똑하고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 이 어린 소녀의 고백, 이 어린 소녀의 용기, 어린 소녀의 지혜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슬쩍 보이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조언을 했는데 왕은 뭐라 그럽니까? 왕은 헛소리 하잖아요. 왕은 기껏 타서 하는 짓을 보세요. 그 편지를 가져온 나만 장군의 편지를 딱 뜯어보는 순간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병을 고쳐? 그러니까요. 못 고치지 자기는. 안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도 생각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그의 믿음이에요. 수없는 기적을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 없는 믿음은 죽은 지혜예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지혜는요, 그냥 똑똑할 뿐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이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국가와 민족이 얼마나 큰 피해와 폐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게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에게 끼치는 그 해가 무지막지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국가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을 한 번 겪었고 완전히 이 국가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려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이 소녀의 이 믿음과 지혜, 그리고 이 권면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그 능력 있는 권면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지 다른 게 선지자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 가면 낫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는 순간 실천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돼야 합니다. 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마음속에 담아뒀다면 그것은 돼야 합니다. 나와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면 이기는 것입니다. 낳아야 한다면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동시에 성령이 불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어린 소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크게 임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린 소녀보다도 더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선언하고 치료하며 복음을 전해 구원 얻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